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 책을 읽고 독서 보고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제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책이 아니라 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184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2년 만에 6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동안 사역에 전념하면서 정말 쉴 틈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도 공허함이 몰려오면서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잠시 목회를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기도원에 다녀오게 돼요. 이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오르티즈 목사님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음성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의 목회에 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너의 목회에 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다 네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목회의 결과가 교회 회원으로는 가득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 훈련 목회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책이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많은 신학생들과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제자도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여러분, 폭염으로 인해서 바깥 외부 활동을 다 자제하라고 막 끊임없이 혹시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 당할까 봐 얼마나 친절해요. 계속 이 안전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오늘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갈 거면 물을 많이 마시세요. 여러 가지 안전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폭염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이 기간에 이런 책을 한번 손에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에게 카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학 동안, 여름 휴가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의 기쁨을 주고 그 잠시의 기쁨일 뿐 우리의 영혼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를 반복하기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의 제목, 제자입니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질문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폭염 속에서도 모두가 다 지쳐서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도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힘과 용기가 그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가 일상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는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방향을 분명하게 수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게 된다면 주님을 위한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서 또 향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이 놀랍게 쓰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좌우로 기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을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자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그걸 예쁘게 더러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러운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사실 전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때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마가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을 전도 훈련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죠? 제자 훈련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그 실습을 지금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더러운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존재보다 이 귀신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아까 계속 이 더러운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연습해 보도록 해봤을까요? 세번역에서는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요,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할 때에 그 앞에 대부분 더러운이라는 말을 항상 붙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100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4번에 귀신 앞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귀신이라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더러운 귀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왜 이 더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귀신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귀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의 결론은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귀신의 역사의 결론은 항상 더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피조물인 인간의 삶과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일을 귀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제 거룩한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 더럽게 하는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도록 역사하는 이 귀신과 악한 영을 이길 권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과 더불어서 성경에 이 더러운이라는 말이 꼬리표가 되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항상 꼬리표가 되어서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에베소서 5장 5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상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에서 아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땅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욕심으로 점점 더 더럽혀지는 이 땅의 더러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더러우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우면 나의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깨끗함을 보게 될 때에 이게 깨끗한 거고 지금 이게 더러운 거구나. 깨끗함의 기준이 없으면 더러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더럽혀져 있는 그 더러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더러움을 모르게 되죠. 그렇지만 빛이 비추게 되면 더러움이 비로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음식을 먹다 흘리면 내가 음식을 흘린 줄도 몰라요. 그런데 불을 켜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입 주변에도 묻어있고 옷에도 묻어있고 사방에 튀어있는 것들이 비로소 그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이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통해서 이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심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금 제자 훈련의 장소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귀신도 쫓아내네, 귀신보다 더 센가 봐,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다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신 진짜 이유, 이것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귀신을 억누르면서 더 중요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욕심의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때마다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욕심으로부터 나는 정말 자유한가? 나는 정말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며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통해서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이 더러워질 수 있음을 꼭 아셔야 돼요. 가장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여러분, 이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수십 년 신앙생활에 있어도 내 직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을지라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다윗까지도 더 소유하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그 마음에 찾아온 순간 그 인생이 더러워지게 됐잖아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더러워지게 됐잖아요. 소유욕은 없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형외과에서 가장 돈을 많이 지불하며 성형수술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들였을까요? 아니죠. 예쁜 사람이 더 예뻐지려고, 예쁜 사람이 더 예뻐지려고 전신 성형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은 돈을 드립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그렇게 봤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여자 배우였는데 나이가 그때 58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20대처럼 보이려고 전신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비용이 7억 원이었습니다. 7억을 놀라지도 않고 그 정도 가지고 7억을 들여서 전신 성형수술을 해서요, 모든 주름을 싹 다 없애고요, 정말 20대의 그 모습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처럼 변하게 되더라고요. 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집을 가진 사람은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가지려고 하고, 차를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리고 더 맛있는 것, 그리고 더 인기 있는 것, 이 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 이런 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눈물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그 소유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때 그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인생을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주님이 철저하게 노라고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분별력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참된 주님의 제자란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며 그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뭐가 되겠어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위한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준비물 가운데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이 나오고 있어요. 허락하신 것은 뭐였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고 옷 한 벌만 허락했어요. 그죠? 그리고 금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지팡이 하나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금했어요. 구체적으로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마라. 두 번째, 동전도 가지고 가지 마라. 세 번째, 옷 2벌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전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신발과 옷을 입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지팡이만 들고 신발과 그리고 옷을 딱 입고 있는 그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누구예요? 오늘날 현대인으로만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아닌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 훈련은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이었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기 위한 사역 기금을 예수님이 마련하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주님은 따로 준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빈들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기도로 들어가셨잖아요.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없는 곳에 가셔서 모든 것이 있으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만 집중적으로 가지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셨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야 할 곳과 그리고 머물 곳, 떠나야 할 시기, 그리고 견뎌야 할 자리와 시간들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주로 인해서 불편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타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갔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주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제자는 바로 어떠한 자인가? 순종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제자는 순종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제자됨을 증명하는 다음 단계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사용해 보는 것이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보는 것이고,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만 가능한 것이라 여기고 사용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물이 멈추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로 바뀌어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며, 그리고 약한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쓰시는 일도 주님께 순종할 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열매라는 말은 순종 자체가 열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열매라는 말은 순종 자체가 열매라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자체가 열매라는 말이죠. 순종을 통해서 당장 어떤 성공이라 여길 만한 실적이 없어도 순종한 것 자체를 주님은 열매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더러워진 귀신의 역사가 끝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순종할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도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며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인지 물으실 때,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이제라도 제자답게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내가 제자답게 주님만 신뢰하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답게 순종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인생의 발자국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